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북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함께 오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 안에 분열과 미혹됨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참된 복음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1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 앞전에 살펴보신 내용들은 이 복음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주며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그들 안에 들어온 잘못된 이 거짓된 복음의 내용들을 반박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알려주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바울 자신과 거짓 교사들을 비교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바울과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비교하며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나와 너희 그리고 너와 우리, 너희와 나, 그러니까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가 이 관계가 서로 같아지는 관계, 즉 연합된 관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시작할 때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아라고 부르는데요. 이 호칭 역시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테지만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을 뜻할 정도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12절의 끝부분에서도 바울은 결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 해롭게 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상대방을 더욱더 생각하고 자기보다 상대방을 더 높이는 그런 관계가 바로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관계였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13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약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학자들은 이것을 바울이 가진 어떤 고질병이거나 혹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약점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4절에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라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보았을 때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저게 진짜인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바울에게 누구나 알 수 있는 확연한 약점과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의 그런 약점과 문제점을 보지 않았고 업신여기거나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사자나 혹은 그리스도 예수처럼 바울을 기쁨으로 맞아 주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요,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떤 이해타산적인 관계라거나 혹은 외적인 조건을 보는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형제가 되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되었던 아주 친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친밀한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바로 거짓 복음 때문이죠. 거짓 복음을 듣게 된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신들에게 거짓 복음을 전했다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잘못된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16절에서요.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참된 복음이었는데, 바울은 참된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복음에 현혹되어 버린 갈라디아 성도들은 도리어 바울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겼고 바울을 적대하는 모습으로 태도가 바뀌어 버린 것이죠. 이제 바울은요 17절에서 거짓 교사들이 너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열심을 내는 모습이 결코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님에 대해서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참된 복음을 알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열정을 다해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성도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자신을 추종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참된 목자와 대조되는 삭군 목자가 있습니다. 삭군 목자는요, 자기가 받을 삭슬 위해서 열심히 목양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리가 나타나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게 아니라 양을 이리에게 던져주고 그 틈을 타서 자신의 안위를 확보하려는 사람이 삭군 목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목자로 오셨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건만 거짓 목자들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목양을 하고 그들을 자신의 추종자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거짓 교사들의 그 열심이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아주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을 비판한 바울은요 19절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나의 자녀들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것이며 늘 입에 바른 좋은 소리만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20절을 보니까 언성을 높일 것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혼낼 거야, 너 이제 혼낼 줄 알아,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만 저 좀 잘 순화해서 말하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그저 두고 볼 수 없어서 그 불타는 열정과 사랑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질책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사랑에 대한 경험을 할 때 사랑의 중요한 수고함도 있지만 그와 함께 잘못된 길을 가는 것에 대한 엄중한 권면과 질책 역시 깊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목양자와 목양을 받는 사람 사이의 관계성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줍니다. 참된 목자는 오직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목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더불어 진리로 권면하고 책망하는 일 역시 목자는 감당합니다. 목양을 받는 이들이 듣기 좋은 말을 그들의 마음에 합한 말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구별하며 복음의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때로는 질책과 듣기 싫은 말도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목양을 받는 사람들 역시 목자의 이러한 수고와 목자가 하는 그 질책 가운데 담겨 있는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목자의 연약함을 그냥 거절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자처럼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목자와 성도들만의 관계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성은 성도들 상호 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성도들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새로운 관계성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밖 세상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와 어떤 관계들을 맺어갑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관계성을 맺어가는 것이죠. 서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를 감당하고요. 또한 상대방의 잘못을 발견할 때 그것을 업신여기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순전하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권면하고 질책하기도 합니다. 권면과 책망을 받는 사람 역시 그것을 사랑 안에서 나의 유익을 위해 진리로 나를 가르치는 것이다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공동체가 진리로 서로 사랑하고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모습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서로의 약점과 서로의 부족함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서로를 하나님의 사자나 그리스도 예수인 것처럼 기쁨으로 영접하고 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안에 우리를 먼저 그렇게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이나 조언들, 나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소리들을 들을 때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함을 믿기 때문이죠.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고 나의 유익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먼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며 단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의 수고와 그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셨던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우리가 만나는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지체들 가운데서 동일하게 그들의 유익을 위해 수고하며 사랑하며 주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가르치는 권면하는 이 귀한 복음의 은혜들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목자 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역시 누군가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섬기며 사랑하며 함께 이 진리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은혜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관계 안에서 동일한 은혜와 사랑, 권면이 이루어질 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계획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이 땅 가운데 살아내시면서 예수님처럼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만나는 많은 관계들 속에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수고하고 상대방을 사랑함으로 권면하고 질책하는 귀한 은혜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셀 안에, 우리가 만나는 같은 지체들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발견될 때, 혹은 목회자들에게 부족함이 발견될 때 업신여기거나 거절하지 않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한 기도하며 서로의 유익을 세워나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가 우리 성문교회 안에서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갈라디아 교회와 바울이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안에 비록 거짓 복음이 들어와 적대하게 되고 오해가 쌓이게 되었지만 다시 주의 진리의 복음을 세워나감으로 또 서로를 위한 해산의 수고와 사랑의 질책을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빚어지기를 소망하는 바울의 그 소망함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참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받아주셨고 먼저 우리에게 사랑의 수고를 보여주셨고 먼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질책과 권면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역시 동일하게 우리가 만나는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주님 안에서 그 복음의 진리를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이루어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에게 먼저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복음의 진리와 사랑의 수고 또 사랑의 권면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백신 접종 중인 성도님들과 질병 치료와 또 기타 다른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또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참되고 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성문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 분별되어지고 그 진리로 사랑하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권면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복된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의 약함과 부족함을 볼 때 그것을 귀히 받아주고 기쁘게 여겨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한 이 주님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유지되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분별되고 그 분명한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교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오직 주의 복음 참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또 곳곳에 흩어진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과 또 질병의 치료와 백신 접종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건강과 안전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